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이루며 성취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의 나의 부모님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지금 아무 말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나의 부모님, 살아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을 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 27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땅 위에 판문점에 집중된 역사적인 날, 보잘것없는 그러한 우리였지만 이제 모든 세계에서 이슈가 되어지고 세계 모든 언론인들이 앞다퉈서 보도하며 신속하게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소식을 알려주던 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알다시피 우리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위원장이 만나는 그 순간 온 세계가 이슈가 되어서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었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면서 생방송으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전파되었던 그날입니다. 과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떠한 옷을 입고 나올까? 어떻게 말을 할까?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까? 리설주가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맞이할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궁금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만나서 과연 어떻게 잘 대화가 되어져서 4.27 선언이 될지 판문점 선언이 될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올까 모두가 궁금해하고 조바심을 하면서 귀를 기울였던 날이죠. 무슨 말로 어떠한 내용으로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전달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눈과 귀를 TV에서 띄지 못하며 바라봤던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도 엄청나고 무슨 말을 할까 모두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그때는 어떠하겠는가? 이와 같이 두 정상이 만나는 것도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며 감격이 될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 시간일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시간도 나를 만날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며 천군 천사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그 광경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엄청난 그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그 이상의 엄청난 온 사람들과 함께 박수갈채와 함께 아름다운 축복의 그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만나서 두 정상이 만나서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판문점 선언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에서 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판문점 선언보다 더 완벽하고 더 온전한 여호와의 선언, 하나님의 선언, 오늘 시간 그 여호와의 선언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하는 그 판문점 선언 이상의 엄청난 감격이 되는, 감동이 되는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고, 여호와의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무엇이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판문점 선언이 어떠한 내용일까 궁금했고,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루어질까 궁금하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오늘 시간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임한 말씀이요, 이 땅 위에 임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나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말씀, 여호와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말씀, 여호와의 선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 오늘도 이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 잠깐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자, 여호와의 이 말씀 2절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여호와의 선언, 그 언약의 말을 들어라. 먼저 우리는 여호와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판문점의 선언을 들어서 야, 어떻게 한대, 개성이 어떻게 된대, 금강산이 어떻게 된대, 이제 수전이 종전으로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약의 말을, 사람의 말, 세상의 말, 판문점의 선언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선언의 언약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말은 들으면서,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대통령의 누구의 말은 들으면서 여호와의 선언을 듣지 못한다면, 이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심각한 중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바로 너희는 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 그 언약을 들어라. 듣는 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들을 것이 많이 있는데 누가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 누구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막말로 읽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듣고는 있잖아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적어도 셋 중에 하나 듣고는 있으니 이 시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이 있는 자 되기 위해서 이제는 오늘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읽고 지키는 자가 되면 더 복된 자가 되겠죠. 적어도 오늘 시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가야 될 곳이 많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지 아니하고 그나마 읽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은혜,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 복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라. 자, 이제 판문점의 선언을 들어서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언약, 그 약속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 본문의 2절입니다. 언약의 말씀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예, 듣고는 어떻게 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판문점 선의 얘기를 듣고 말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말하잖아요. 오늘들도 들었으면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선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시간 나가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친구와 부모와 자녀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고 잘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듣지 못하면 뭔지 몰라서 말도 못해. 어떻게 됐대? 하고 오히려 물어보지. 오늘 잘 들으시고 나가서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호와의 선언을 잘 듣고 말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 하나님 선언의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선언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만약에 김정인 위원장이 그 남북 선언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그 밑에 애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당장에 사형이 될 수도 있겠고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모부가 되었건 가장 가까운 측근이 되었건 그들을 숙청하고 그대로 죽이는 그 무서운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뭐냐? 바로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뭐냐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BC 721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인해가지고 나뉘어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인데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저주받는다.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가 어디였어요? 남과 북에서 알다시피 북이었잖아요. 원래 북한이 처음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의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영적 대부흥의 역사,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었는데 이제 북한은 알다시피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 북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은 어려움과 가난과 헐벗음 속에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판을 치면서 점점 모든 주민들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북한 땅인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그 앞에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앞에 2장 13절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뭐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누가? 북한 땅이 그랬잖아요. 저 북녘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버리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불살라버리고 내쫓고, 그래서 북에서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우리 남한에 세운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했던, 거기에 그저 많은 북한의 시장들이 내려와서 이 남한의 그 영적 부흥을 계속 이어가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잖아요. 그들이 버렸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뭐다? 터진 웅덩이다. 물이 고여요? 생수가 돼요? 천만의 말씀, 생수가 될 수 터진 웅덩이야. 스스로 아무리 너희가 잘한들 터진 웅덩이, 그 물은 고일 수가 없고 거기는 생수가 없고 거기는 썩은 더러운 물,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 마치 이와 같이 북한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북녘 땅, 북한의 땅, 바로 두 가지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모습,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김일성의 그 세습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더 이상 저 북한 땅에는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먹고 입고 마실 삶이 아니기 때문에 피폐해지고 병들어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미안하지만 저주의 땅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똑같은 남한과 북한이 있지만 그 땅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북한 땅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 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그래서 이같이 저주받은 그 땅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보십시오. 더 나가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예레미야 11장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선언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말하라. 선언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라 말하라.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을 따르자면, 이 언약을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바로 북한이 그런 모습이었다. 4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근데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이 언약의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쇠풀무 애굽 땅 무엇입니까? 쇠풀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도저히 애굽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은 사람을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고 바로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아들들은 태어나기만 하면 잡아서 나일강에 버려 죽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근데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아들 다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바로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습, 그 아들을 죽였던 그 모습을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세풀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죽이며 못살게 하며 핍박하며 죽이려 했던 그 세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날, 출애굽하게 그날, 그들에게 그날 명령하신 것인데 그게 뭐냐?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나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 따라 행하라.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남한이라는 거예요. 북한 땅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김일성 세습으로 내려와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내쫓았지만 우리 이 땅은 그 바로의 그 가난과 우상숭배와 무지의 모습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 민족은 이 땅을 남한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로,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계 10대의 나라로, 축복의 땅으로 나의 하나님 되시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이었지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언을,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언약을 따른 자와 따르지 아니한 자의 차이점. 남과 북, 저 북녘 땅은 스스로 판 웅덩이 여호와를 버리고 저주의 땅이 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나라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 되어 놀라운 축복의 이 땅 번영의 나라를 만들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어떻게 남과 북, 이스라엘 바로 그러한 모습이구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던 그날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여호와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나의 하나님 축복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 버리고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살아가면서 저주받은 땅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 둘 중에 하나, 네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가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남한과 북한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은 곧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허락될진데,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며 축복의 삶, 나의 하나님됨의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그래서 듣지 아니함으로 나 스스로 웅덩이 파며 내 힘으로 살아가서 저주받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리라.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 북한 땅도 우리 남한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김여정 그 친구가 와서 또 지난번에 올림픽에 잠깐 왔다 가면서 이야기가, 남한 가니까 그 열차가 고속 열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옛날 같으면 김정은이가 어서 그따위 말을 하냐, 당장 아우지탕으로 가라 하고 내쫓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김정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번에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온다면 우리 도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차 타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정말 도로가 어려운데 차라리 비행기로 오세요. 그러면 잘 맞이하고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돌아가서 바로 그런 고속열차가 너무너무 남한이 잘 돼 있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제는 북한도 스스로 판 웅덩이에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놀란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하시는 이러한 북녘 땅, 그러한 또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을 따르며 세상의 향락을 따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선언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 나가서 북한처럼 못 사는 저주받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만 우리처럼 우리 남한도 이제 변절되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저주냐 축복이냐. 판문점 선언을 보면서 여호와의 선언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는 저주가 아닌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터진 웅덩이의 삶이 아닌 축복의 삶을 살아가리라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 더 기억할 것은 이 언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여호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판문점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장담 못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 11장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 이 여호와의 선언,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이 뭐냐?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저주가 아니잖아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그 언약을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선언, 사람의 언약, 사람의 약속, 두 정상 간의 그런 모든 회담 100% 이행된다는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맹세는, 여호와의 선언은 그대로 그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리라.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한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통한 모든 맹세, 젖과 꿀이는 땅을 주리라. 이 언약, 이 여호와의 선언이 그대로 나에게도, 그대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젖과 꿀이는 놀란 축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약속의 축복의 땅. 저는요, 남한과 북한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교류가 되어져서 오고 가고 이제 통일을 바라보면서 왕래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런 사람이 만든 판문점의 선언보다 오늘 여호와의 선언,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약속, 이 말씀을 알고 여호와의 선언을 외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그대로 알고 깨닫고, 북한도 남한도 판문점의 선언보다 더 값진 여호와의 선언을 귀담아 듣고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예요.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습니다. 똑같은 땅입니다. 근데 똑같은 땅인데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똑같은 땅에서 어떻게 100배요? 2배도 엄청난 건데 100배요. 근데 뭐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능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100배의 축복으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100배의 축복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왕성하고 창대합니다. 계속해서 22절 말씀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다투고 못날자도 여호와께서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그렇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인다. 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함께하며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우리의 자손까지 번성한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판문점 선언 중요하지만 여호와의 선언 하나님께서 하시면 바로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나와 함께 우리의 자손이 번성한 마침내 100배의 축복의 거부가 되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그대로 나에게 내 자손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취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25절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선언, 여호와의 약속의 축복, 100배의 거부의 엄청난 거부가 되는 자손까지 번성하게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나만이 이렇게 놀라운 번성한 축복이 이룬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나만의 하나님이 되었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들도 바로 제단을 쌓는, 허물어진 제단을 쌓고 무너뜨렸던 교회를 다시 복원하고 황폐했던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러한 땅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다시 가서 그곳에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나라 그 땅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습이 저 북한 땅뿐만 아니라 다 바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땀 흘려 기도해서 이 땅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잘 살겠는데 우리의 자손이 조금 잘 산다고 제단을 쌓지 아니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장막을 그곳에 쳐야 되는데 산가들로 놀러나 다니고 예배를 폐한다면 다시 우리는 저주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저 북한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훈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바로 나에게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여 내가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나의 입술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곳에 장막을 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장막을 떠나며 회피하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가까이에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러한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우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 또 그러한 나 자신과 함께 저 북한의 땅이 되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며 보여지게 될지어다. 아멘이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신실하신 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의 선언, 그 약속을 이루시며 지키시며 선언 이후로도 영원토록 누구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호와의 선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 간에 무슨 회담, 무슨 선언, 그것은 지키지 못하기도 하지만 이 여호와의 선언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백 선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또 이 땅에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제 선언이 됐는데, 그럼 마지막 결론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다시 본문 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이루신다 하고 약속하셨고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오늘이 지금이 바로 오늘 today, now and here 오늘이 바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증언한다. 오늘 증언한다. 보세요. 저 북한과 남한의 걸 보면서 아 맞아 오늘 이게 증언되고 있구나. 오늘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증언되고 있잖아요. 아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지들이 그대로 증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아 이 증언이 오늘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대로 증언되고 있다. 확신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대로 증거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증언하리라 하니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나의 반응, 나의 고백, 나의 대답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라 말하며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여호와의 선을 듣고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적과 꿀이는 땅을 너희가 주었고 네 자신을 번성한다. 이러한 모든 여호와의 선언을 잘 순종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되지만 그대로 성취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판 웅덩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너희 증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북한과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바로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내가 이 시간 주여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다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들 나는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이여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선언을 귀담아 듣고 여호와의 선언을 듣고 내가 그대로 전하며 그래서 내가 판문점의 선언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여호와의 선언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전해서 이제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했느라. 성경 말씀 이사야서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사야 12장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날이 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on that day 바로 그날이 바로 today, 여기 오늘 바로 now 바로 지금, 그날 바로 on that day, 그날이 바로 today, 지금 여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어. 이와 같이 너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우상 숭배했고 북한 땅에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이곳 대한민국 땅에 돌아섰습니다. 북한 땅에도 돌아섰습니다. 북녘 땅에도 돌아섰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깨닫는 북한의 김정은과 모든 그들이 깨달아서 이제는 여호와의 선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언이 그들 마음속에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북한에서 돌아섰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도 건망졌던 이러한 모두에서 돌아섰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아니하시고, 아멘. 나를 이제 아니하시고, 맞아, 너무너무 감사해. 마음이 도요. 편안해. 위로가 돼. 나를 아니하셨고, 내가 주께 어떻게 감사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나를 아니하시며, 대한민국을 아니하시며, 북한 땅을 아니하시며,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북한 땅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김정은도 감사하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며,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주께 감사하는, 내가 감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사하겠나이다. 더 나가서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아멘, 여호와께서 하였습니다 하는 내가 아멘 것처럼, 보라, 하나님은 누구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셔서, 하나님은 나의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남과 북의 대한민국의 구원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게 하며 여호와께 단을 쌓게 하며,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대통령을 신뢰하며 국방위원장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가 누구를, 정체를 신뢰하는 것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이 떠나며 염려가 떠나며 전쟁은 사라지며 가난도 사라지며 질병도 떠나며 문제가 떠나며, 오늘 시간도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갔고,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갔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무엇이? 노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며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고백, 이 고백이 저 북한 땅의 고백, 두 정상의 고백, 온 세계인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나의 구원이시여,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은 떠나며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이죠? 주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근심이 없죠. 그래서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말씀 있기에 근심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옵니다. 십자가 밑에 나 내 모든 짐
나의 무거운 짐, 나의 죄의 짐, 나의 질병의 짐, 나의 고난의 고통의 짐 다 내놨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앞길이 멀어요? 힘이 들어요? 아니요. 나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 내가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변했습니다. 그 두려움. 그래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 남과 북의 두려움, 가난의 질병의 장래의 앞길의 모든 두려움 변해서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멘하는 나의 아멘이 되었습니다. 노래되었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주님을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떠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내 앞길이 멀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아니야.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내 노래,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힘이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어떠합니까? 자비하셔요. 내 주는 자비하셔. 나의 주님, 자비하신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궁핍함 아시지요? 나의 어려움 아시죠? 가난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나의 궁핍함을 아시고 늘 언제나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나의 해결자 되신 주님은, 그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주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그 주님께 내가 노래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내 앞길 멀고. 여러분 험해요? 지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있지요. 내 주의 맺은 언약, 여호와의 선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영불변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문점 선언은 바뀔 수가 있지만, 얄치에 담아 바뀔 수가 있지만, 여호와의 선언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힘이 되세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노래, 나의 고백으로, 나의 아멘으로 찬송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가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나의 고백, 나의 대답, 나의 대답,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서 이 땅을, 저 북한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나의 가정을, 나의 모습을 이제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선언, 이제 나를 안위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영불변한 여호와의 선언 그대로 듣고 따르며 행하서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 전개되게 하옵소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